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9살 아이,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딸아이가 이제 9살인데 이 9살 아이랑 익숙한 어떤 곳을 갈 때면 아이가 이제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나섭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심을 발휘해가지고 아빠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나 혼자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호기롭게 장담을 하고 익숙한 길을 이렇게 막 앞서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의 동행을 확인하고 확신을 해야 그런 호기로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보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미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단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진보를 포함해서 신앙의 모든 성취와 업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아버지와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지 않는가, 그것을 늘 확인하고 돌아보는 것, 사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주 뒤를 돌아보아서 아빠의 동행을 확인하는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이 거리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고 평생을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를 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자신들의 이 장식품들, 귀고리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 금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일을 일으킨 이 주동자들의 3,000명이 그 형제들의 칼에 의해서 그날에 죽임을 당했고 또다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 이 모세와 이 레위인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다 보여져서 그 사람들이 또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아니면 어쩌면 이 민족 자체가 다 멸절당할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죠.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대신 고백을 하고 주님, 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야, 이 백성들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었고 살 수 있었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지만 모세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주님, 저는 이 백성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같이 못 가겠습니다. 제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거래를 한 것이죠. 이 모세의 결단과 중보 후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내용들이 그 내용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33장 이제 처음 시작하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할 것 없이 다 쫓아내고 다 정리해놓고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서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민족들 다 쫓아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너희가 정말 이 전쟁을 보지 않고 전쟁이 없이 희생이 없이 너희가 대가 없이 그냥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대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얘기만 듣고 보면 너무 좋은 얘기 아닙니까? 딱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모든 복과 이 부유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한 싸움과 희생을 치르는 전쟁이나 대가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렇게 그저 값없이 주어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지막에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왜 가지 않겠다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가는 도중에 또 지금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성이 여기서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3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뭡니까? 너희가 그 장신구를 다 떼내면 3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장신구를 다 떼면 내가 그러면 내가 한번 결정해 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신구를 왜 다 떼내라고 합니까? 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 때, 금 송아지를 만들 때 다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던 모든 기금속들, 이 장신구들을 띄어서 그거를 불에 던져서 녹여서 그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장신구들은 우리를 치장하고 값지게 보이게 하고 정말 우리를 정말 드러내게 하는, 돋보이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너희가 의지하고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 더 나타내 보이게 하는 그런 장신구들 좀 제하여 버리고 내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때 결정하고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외의 것을 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모세가 그 모든 과정 다음에 이제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지 않으시고 장신구를 일단 대라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나니까 모세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런 말씀 하나님 전에도 하셨는데 내가 정말 진짜 은총을 입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 이 물음을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은혜 입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은혜 입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가 진짜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은혜라는 말, 은총이라는 말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favo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 이것을 이제 은총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받을 만한 우리의 은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은혜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의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했던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은혜를 받았어. 그것도 물론 은혜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진짜 은총이고 진짜 은혜다라고 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것을 아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를 내게 알리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고 바르게 아는 것, 이게 또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마지막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 여길 받을 만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이게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모세가 은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야 주의 길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드러내시고 또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삼으셔서 지키고 아껴주시고 인도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 이게 은총입니다. 하나님 심히 가나안까지 함께 동행하여 가시고 그들 중에 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너희 올라가, 가나안 줄게,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열어줄게, 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세가 딱 눈치를 채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도 열어주십시오, 다 좋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어야 됩니다. 슬퍼야 됩니다. 오늘 내 생활 중에 삶의 모든 일들이 잘 열리고 풀리십니까? 그곳에 하나님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 중에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이 친밀함들이 멀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확인하고 늘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이 얘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문장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대답에 만족합니까? 만족하지를 못합니까?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그 온전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 너와 함께 가고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와는 갈게, 그래, 너는 쉬게 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세가 정말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이 백성들, 이 민족과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게 정말 모세가 원했던 것이죠.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이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이고 반응입니다. 나만 잘 되면 뭐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진짜 변화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도 잘 살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살아나고 잘 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진짜 성도다운 성도의 자세이겠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다시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실 거면 우리도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만 먼저 너희끼리 가라. 제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가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이 백성은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곳이 가나안이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것도 의미 없고 이 백성이 다 함께 가고 다 같이 살아, 그것이 정말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성취를 다 이루어도, 업적을 다 나타내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하나님의 뜻이어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제 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끄시고 정확한 대답을,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니까 자문자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나와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을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그것이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그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 산에서 이 백성들이 다 죽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행하시고 심지어 다른 민족과 다른 차별성과 구별을 우리 가운데 두실 때에 그게 진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입니다. 모세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신앙인데 나와 동행하기를 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와 모든 사람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모세가 진짜 원했던 이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원했던 은총이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를 구하고 이 하루를 사십니까?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관심이 이제 나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집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함께 동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늘 어떠십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초청하시고 만나고 계시는가? 이것이 처음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들 좋고요, 은혜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빚어 맞는 헛된 기대와 이상적인 것들을 다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폭풍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또 어느 사람들처럼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죄가 있고 이 땅에 왜곡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힘든 경험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되는 것은 그 폭풍 속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믿고 바라면서 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이 러셀 무어의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 그 앞에 조그맣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보면서 이상적이기를 바라죠.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 한 가정도 없죠. 다만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을 조명해서 이 가정을 바라보는 신앙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공동체 생활도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선물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동행하고 계신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정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 동안에 정말 호기롭게 씩씩하게 가는 그 길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가고 동행하시는가를 돌아보아서 확인하면서 정말 그 거리를 정말 좁히시고 멀어지지 않도록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